자, 우리가 어떤 것이 과연 성공적인 삶일까요? 우리가 다 성공적인 삶을 원하죠? 우리 반주하신 청 회장님,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일까요? 참 애매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이란 지나고 난 뒤에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면 되겠다. 후회하지 않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덜 후회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철이 들고부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첫째는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게 저는 바라면서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만약에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크든 적든 해서 거기다 글자를 넣고 싶으면 성실하게 살다가 갔다, 그거면 최고겠다. 그건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우리는 오늘 지나고 난 뒤에 자꾸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내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살면 덜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면 아멘 하십시다. 조금 덜으시구나. 저는 아멘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게 하는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줬고 지금까지 살게 했고 지금도 살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은 아니고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존재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그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막 큰 무리도 보지만은 어떨 때는 꽃을 볼 때에도요, 그 들에 한 폭이 피어 있는 전혀는 바쁘게 다닐 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심코 지나다가 보면은요, 이 길가에 그 잡초 속에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 꽃은요, 나를 보면서 막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냥 막 나를 봐줄라나 싱글싱글 뱅글뱅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참 하면서 때로는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참 너 예쁘구나. 너는 안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행복해주고 싶어서 네가 칠 때까지 웃어주는구나. 또 바람에 손도 흔들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가 비싸게 돈 주고 사지는 안 해도 잡초 속에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먹고 싸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을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죽었대.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비석을 서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비문을 하나 쓰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비문 하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살았냐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뭐 기껏 해봤자 먹고 싸고 죽는 것밖에 없더래. 그래서 비문을 그냥 먹다 싸다 죽다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겠지만 왜 내가 존재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래서 뭔가 어디서라도 유익을 끼치는 필요한 사람 되는 거, 이것이 오늘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우시옵소서. 제 기도의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 세상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어떤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유익을 끼치고 필요한 사람, 마지막까지라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이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막,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면 안 되겠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계속. 그러니까 기쁘게, 꼭 어린아이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기뻐하듯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내려가려면 바지가랑 올리고 이렇게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어쨌다고요?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지금도 있게 하고 계신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총장님 훈시 가운데 그런 훈시가 지금도 귀에 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가거든 어디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직장을 잡지만, 직장에 들어가지만 직장에서도 그저 월급이나 받고 그러면은 직장에 필요가 없으면은 구조조정할 때 1순위잖아요. 정리대상 1순위. 그러나 꼭 필요하면은 어떤 어려면서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언제라도 필요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는 것, 쓰임 받는다는 것.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누구에게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최고의 영광. 그런 의미에서 어쩝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대상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직분을 받잖아요. 그거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덜 어떤 사람은 뭐 겸손한 것처럼 사양한 사람도 덜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요 지금 이제 오늘 전에 3일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요, 저는 어디 뭐 이론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걸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는 내가 섬길 때 교회에서 하지 못한 얘기도 여기서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홍자 맞는 거예요? 안 홍자 만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 농축해서 지금 전한 거예요. 제가 전할 때 어렵던가요? 어렵던가요? 그냥 눈 감고 들어도 다 들리죠? 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얘기니까. 뭐 내가 학문적으로 뭐 쩍쩍하고 이러면 안 들리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고 싶어, 필요해서 쓰시고 싶어서 세우셨으니 영광 중에 영광이고, 제가 영광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초대교회 집사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돌려서 우리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다 이미 아신 일이지만은 혹간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수예배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도 오셨을 줄 생각.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항전직과, 그러면 또 항전직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겠어요? 임시직 있잖아요. 항전직은 계속해서 그 직분이 유지되는 거. 예를 들면 항전직에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은 항전직이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제가 목회 정년했다고 해서 제가 안 목사입니까? 김 목사입니까? 그래요. 제가 김 목사입니다. 김칠수. 어떤 사람은요, 인심 좋게 제 이름에다 점을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김철수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철자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럭키 세븐, 7을 좋아하죠. 완전한 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생일이 음력으로 7월 칠성날이요.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볼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괜히 점 하나 더 주지 마세요. 철수가 아니고, 그렇지요. 7, 7자, 칠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겁나게 좋다는 걸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제가 은퇴를 했어도 여전히 안 목사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임시직은 어쩝니까? 매년 임명을 해야 돼. 이게 교회 임시직은 뭐가 있어요? 서리 집사, 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임명을 해. 임명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참 그게 어렵지만 어렵기는 그래도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직분이 있다. 크게 항전직과 임시직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은 이 항전직 직무에 대해서 안 거지만 잠깐 터트려 갑니다.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행정과 어떤 또 성도들의 권증 이런 것을 관장하고 교회 신령상의 일을 서로 그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는 거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또 집사면 안수 집사를 말하죠.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권사는 뭐 한 거냐? 어디 권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권사님들. 권사는 늘 구원하는 거죠? 어디 한번 손 있는 사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됐습니다. 권사님은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저도 알아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싶다 안 하고 또 틀렸는가 하고 괜찮아요. 뭐 그건 권사님은 뭐하냐? 교역자,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궁핍하고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뭐하고? 위로하고 또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이 권사. 이게 제가 보니까 참 권사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게 될까? 1번 구색 맞추려고, 2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 2번. 자, 오늘 성경에 보죠. 사도행전 6장 오늘 우리가 봤죠. 1절로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봐야 돼. 뭘 생각?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초대교회 여기 초대교회 말고 이 목포 초대교회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교인 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자 이제 구제 문제로 네 편 내 편 해가면서 왜 우리 편 사람들은 좀 빠뜨리냐 하고 자꾸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될 말씀 준비, 기도 신령한 일을 못하고 그런 일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신령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돕기 위해서, 못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다.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초대교회에서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집사님으로 세우셨는가, 혹은 서집사님으로 세우셨는가? 그건 뭐예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신령한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세우냐? 어떤 사람을 세우자고 했나요? 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뭘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꾼을 세울 때 그 자격이 있죠. 자격.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간섭을 받고 순종하고 이끌려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 또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시험거리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덤으로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산다.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 기쁘게 교회에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저 내 폼 잡으려고, 나 드러내려고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알아주면은 어쩝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거리가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감사의 기쁨으로 할 때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꾼 중에 세울 때에도 구색만,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은혜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늘 소멸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세우자. 또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일꾼이라고 그래서 이 지혜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요. 요즘은요, 다 어디 가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탁 열려지고 들어가면 또 탁 닫아지고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센서. 그거는 센서요. 센서고,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돼. 저는 이제 그 신방을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 대원을 두고 하면은 챙기느라 망건 쓰느라고 장파해 버리고요. 또 신방이라고 가가지고 잘못하면요, 신방이 아니라 악방이 돼. 그 지혜 없이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쏟아 놓으면 그거 수습하려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신방 대원을 안 하고 우리 집사는 그냥 따라만 다녀. 왜냐하면 이 여자 성도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목사가 남자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 사람이 감시자요. 그 센스가 있어야 돼. 같이 신방대원 가가지고 허다못해 예배를 드리면 아기가 옆에서 낑낑거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안고 와서 달랜다든지 이런 센스가 있어야 잘하는데, 그런 센스가 없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중에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교육자들도,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동역해봤는데 이렇게 함께 하면은 눈치가 빨라야 돼.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담임 목사님도 목회 원하라고. 안 그러면 그거 힘쓰려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된다. 또 뭘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비난받은 사람 일꾼 세워놓으면 오히려 안 세운 것만 보대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과 행실 일치하는 삶. 그런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영 아니요. 그러면 칭찬해요? 안 칭찬해요? 안 칭찬하죠.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하죠. 간단하게 앞에다 안자만 붙이면 돼. 영어로는 아닌 건 부정. 자, 말과 행실이 신실할 때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 저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일꾼들, 항전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기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뭐예요? 기둥이어야 된다. 또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둥은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해요? 집 짓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상식이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기둥으로 쓸 때에 기둥감은 그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첫째로 기둥이 반듯해야 되잖아요. 반듯해야 돼. 이게 꼬부라진 걸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어야 돼. 빼딱한 신앙 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 이게 춤춰버리게 돼요. 춤춰버려. 이게 반듯한 사람 믿음이 반듯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별식을 그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반듯해야 된다고 그걸 먼저 말해보니까 내가 이게 다시 돌아가지고 기둥이 이제 반듯한 것도 해야 되지만 반듯하게만 하면 됩니까? 튼튼해야 하잖아요. 반듯하고 해서 조그마한 연필같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집 못 치잖아요. 반듯하되 튼튼해야 돼.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뭔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한쪽에 치우치면은 아무래도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고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해야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어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시때때로 바람이 붑니다. 유혹의 바람, 시련의 바람, 누가 흔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방주. 배. 우리가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자, 흔들리고 이게 바람은 언제라도 불잖아요. 흔들려. 근데 흔들려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배가 균형가가 돼야 돼. 균형이 무너지면은 침몰돼 버려요. 함께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해야 어떤 유혹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 튼튼하고 또 그래도 기둥 정도 하려면 굵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굵직하게 해야지. 이건 뭐예요? 항전직들은 이 폭이 넓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세움을 받다 보면은 이제 전에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뭐 권사가 돼갖고 뭐 집사가 돼갖고 그러냐 마냐 막 찾고 했어.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잘한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 저런 말 다 이게 이해 못하면 감당 못하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 그러니까 그런 저런 말도 그저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야 돼. 또 성도들도 이래 보면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또 나름대로 막 와서 누구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은 큰 시련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저 끄덕거려주고 들어주고 또 그럴 때에는 뭐 그 정답은 없을지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그저 상대방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그만큼 넓어야 돼. 밴드의 속처럼 좁은 사람은 세워놓으면 참 힘들어. 잘 삐지고 그냥. 그러면 삐져나오면 그거 달래라면 해야 될 일을 정작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굵어야 되네. 포용력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아까 또 튼튼해야 되고 굵어야 되고 또 아까 첫 번째로 말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항전직들은요, 별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뭘 좋아하지 마라? 별식. 애식하는 거, 별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상한 거 너무 좋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저기 장성에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참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가족도 말도 안 돼 불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막 별식을 좋아한 거, 요상한 거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 진리는 요상한 거 아닙니다. 애식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애식은 오늘 저만 통해서 잡수면 그걸로 그냥 했어요. 참말은 아니고, 그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애식을 막 좋아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해준 음식이 제일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맛이 있든 없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양식이 제일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생각과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난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더러 여러분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별식을 좋아하지 말고, 그저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양식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 지도를 듣고 따라갈 때 안전할 수가 있어요. 안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그의 그 가이드예요. 안내자예요. 인도하는 안내자. 이게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야 관광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해외도 많이 가잖아요. 관광 많이 가.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애국이라도 한번 나가려면 겁나게 긴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전에 전남대학교 교수 이무석 교수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나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정신분석학을 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여행을 시켜드렸대. 여행을 시켜드려가지고 이제 공항에 돌아오신다고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가지고는 만나서, 어머니 어떻게 여행은 잘 하셨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랬더니 얘야 깃대만 보고 왔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공항을 출발하면서 가이드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돌아올 때까지 내 이 깃대를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깃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국제적인 미아가 돼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러니까 뭐만 보고 왔다?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안내를 받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 딴 것 바라보다가 미아가 돼버려요. 영적인 미아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천국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누구예요? 우리 홍선모 목사님 설명을 잘 듣고 깃대만 바라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앞장서서 그걸 잘 따라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것은 어쩌려고 세웠다고요?
도움이 되려고, 필요한 데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도움이 되어줄 것이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도움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항전직들이 잘못하면요, 참 가르치고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 말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 가정생활에서도 본이 돼야 돼. 교회 일꾼들은요, 가정생활도 잘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목회를 잘해야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끄덕거리는 사람 어디 몇 분이나 안 되는데 목회를 해봤어야 알지. 뭐 가정 목회를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지, 수신제가 그렇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 내 하나 건사도 못하고 가정 하나도 통솔 못하고 뭐 대통령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생활,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도, 저도요 목회를 참 그래도 은혜 중에 했을 때는 가정 목회를 참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짓말도 할 줄도 모르시네. 그럴 땐 좀 거짓말을 하도 잘한 것 같다고 해줘야 지져야지. 근데 거짓말 안 해. 진짜 우리는 가정 목 잘해요. 생전 24시간 붙어서 사니까. 목회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도 여러분 늘 지방 따라서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신방 다니고 따라다니고, 지금도요 은퇴해가지고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평생 살아요. 지금도 따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 방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요. 제 눈에. 이게 가정에서 본이 돼야 돼요. 우스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이북벌 따라들고 교회로 왔디야. 그래 권사님 웬일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안 천사니까 교회에서 살려고 왔다고 그러더야. 우스개 얘기해요. 나도 뭐 듣는 얘기야. 그런지 한 거는. 그러나 그 속에 뼈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하고 가정에서 악마처럼 하면 이게 본이 안 되면, 이 교회 항전직들은 어떻게 보면 리더거든요. 리더십은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돼야 돼.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근면선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잘해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래 해야지. 요령이나 팽팽 피우고 그냥 핑계거리나 들고 뺑뺑 그 밑과에 빠듯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누가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교회 다녀?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어쩐지 다르더라. 그렇게 그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하여튼 어디서라도 근면 성실해야 돼. 본이 돼야. 또 교회 생활에는 본 안 돼도 되지요. 더 교회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예배 생활에도 본이 돼야 돼.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사님 참 애써요. 정말로 애써.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특히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나 공적인 예배에 적어도 항전직들은 꼭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장성에 있을 때 한 동네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가끔 주일을 빠져. 그 동네에서 이제 그분이 제일 먼저 전도가 됐고 집사님도 제일 먼저 됐어요.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가끔 주일날 나오들 못해. 왜 그러냐? 장성에는 장날이 4일날 9일날인가 돼. 근데 이분이 뭐를 생선 장사를 해. 그러면 생선을 팔다 남으면 그 다음 장에 다른 데 가서 팔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켜요.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고 집사님이 돼갖고 주일 성수를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자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또 상처가 돼. 그래서 설립자는 아까 몇 년직이라고요? 1년직.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설립자로 임명하기 전에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권찰이라고 있어요. 권찰. 그게 집사에서 권찰로 강등을 시켜서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이제 많이 설득을 했지만은 참 힘든 것 같다. 나중에 나 영광 간주에 그래도 제일 먼저 하더라고. 설에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앞선 분들이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게 본의 안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항전직들은 예배 생활에 공적인 예배나 주일 성수에 본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듣는 분들이라도 꼭 그런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 생활에도 본이 돼야 돼. 특히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져. 제가 섬겼던 영광중앙교회 한 장로님, 김광수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아주 그 새벽 기도를 밤 2시, 3시 잠자도 새벽 기도를 나오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새벽 기도를 빠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이제 정년에서 원로 장로님 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 특별 행사로 안 합니다. 1년 365일 그냥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 생활도 항상 이 항전직들이 앞장서야 되겠더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나 이게 항전직들이 참 그걸 잘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장성에서 영광으로 갔을 때 그 교회도 아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갈라나 좋은 평이 안 났어, 지역에. 그 이제 교회 이미지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 하는 중에 뭐냐면 주일날 오후면은 늘 그 간선도로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휴지를 줍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장로님들이 안 하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뛰들고 항상 앞장서서 해요. 또 우리 교회 그 식사 같은 거, 설거지 같은 것도 이게 다 해요. 그러니까 애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잔하씩 부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전지들이 그런 거 앞장서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 처음 오신 것 같으면 다 있잖아요. 우리 교인인지 모르는지 모르면 안 돼요. 항전직은 저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시면은 누가 됐든 간에 먼저 보신 분이 친절하게 맞이하고요. 오면 온갑다, 가면 반갑다 썰렁하면요, 그 교회가 따뜻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항전직 분들, 장로님이 그 권사님들이 오시는 대로 따뜻하게 맞으면 이 교회 참 포근하구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대개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손님처럼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뭐처럼? 손님처럼. 그래서 교회 가서 늘 대접만 받고 싶어 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인도 있어요? 구경꾼 같은 교인도 있어요. 뭐 같은? 구경꾼. 교회에서 뭐단가 보자 구경. 이런 사람은 뭐 일해도 구경만 해. 말만 해요. 구경꾼은 말만 해. 그래가 누가 해놓고 난 뒤에는 뭐 잘했니 못했니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구경꾼. 그런가 하면 일꾼 같은 교인이 있어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행사를 해보면 알아. 구경꾼이나 손님들은 행사 끝나면은 자기 가방부터 챙겨 갈 준비하고. 그런데 일꾼들은 뭐예요?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말없이. 이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 어떤 교인일까요? 손님 같습니까? 구경꾼 같습니까? 일꾼 같습니까? 일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항종집 분자들은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지도자는 그 리더십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라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어떤 뭐 세상적인 권력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권위는 어디서 오냐? 이 집사에서 권사, 안십, 장로 이렇게 갈수록 권위가 있어야 돼. 목에다 힘주는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봐야 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졌는가? 나왔나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말씀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근데 대부분은 사단은 꼭 그렇게 반대로 하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까? 지옥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까? 당근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이고 어떤 것이 천국 삶이고 어떤 것이 지옥 삶일까요? 따라서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고 지옥은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곳이다. 굉장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아주 행복해 있고 지옥 사람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막 있다잖아요. 그래 보니까 젓가락이 길다랗다 했잖아요. 천국 사람들 가보니까 서로 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누구에게? 상대편의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의 사람들은 긴 걸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고도 못 먹으니까 삐쩍 마르고, 천국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 모양이고 천국 출장소예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천당 하지 말고 내 가정, 내 교회가 서로 섬기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래 오신 줄로 알지만 이제부터라 이후라도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문제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갈등 생기고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행복한 목회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교회 올 때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정지 분들이 도와주겠냐, 도움이 돼야 되겠느냐? 아까 이 직분은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직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감독이나 감시하거나 경쟁 대상자가 아니다. 항상 이것을, 나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나 교회에 올바로 세워가는 일이라면 힘써 협력하라. 물론 이 목회자도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니고서 주님의 뜻이 바른 것이고 이 교회를 유익을 위해선 이 일이라면은 힘써서 협력하라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 일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담임 목회자만큼 기도하고 연구한 성도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드물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면요, 담임 목사는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의논을 하잖아요. 이제 생각한 것을 그렇게 내놔. 그러면 생각 없는 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생각도 안 해보고 이해가 안 되거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 목사님, 우리가 좀 더 기대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의논이 잘 안 되거든. 거기에서 기연이 끝장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먹어. 맛있는 건 먹어. 그러면 조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여러분 회의하지 마세요. 괜히 이제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의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힘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의논해 가면서, 회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은 10분 협력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의논해 가면 좋겠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요, 당회를 하든지 재직을 하든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한 안을 내놔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광중앙교회, 제가 이전에 교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그 성전도 이렇게 지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당회원들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항전 지역을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사진, 방송실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저희 교회 그 바깥 모습과 안 모습, 저게 한 200~300명 모인 교회에서 저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축 면적이 1350평인데 영광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에 지은 거예요. 저거에 대한 간증만 해도 하루 종일은 보내야 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요. 땅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버리다시피.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기를,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무섭지를 않아요. 두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아내 모습 사진, 예배 드리는 모습, 다른 사진 또 하나 있잖아요. 방송실. 이제 이렇게 부채꼴로 원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당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하니까. 저 읍단위 교회입니다. 읍단위 교회인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 마치면서 보람 뭐냐,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20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최고의 상급이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 일로 보내주시는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 하면 반대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10분 기도하고 협력하면 더 멋있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려보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요 저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목적에 두지 않았어요. 과정에 두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은 저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거 하면서도 행복하게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이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행복하지. 자, 또 목사님을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긍정적인 안목과 은행으로 도와야 된다. 항상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도와야 돼. 저희 자꾸 이제 간증이니까 제가 조심도 됩니다. 맨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조심도 되면서 간증이니까 합니다. 저희 교회가 광주노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는 목포노예죠. 광주노에서. 근데 저희 교회가 광주노에서 전에는 뭐 저 한참 뒤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세로 보니까 다수상가락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읍다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자, 근데요 뭘 말하려고 하냐, 매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신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뒷바퀴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 예를 들면 신년도 예산 같은 거 계획을 세울 때에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치지 못했어도 제자리 걸음은 하잖아요. 단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성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IMF니 뭐 코로나니 뭐런 이런 이유를 들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면 교회는 뒤로 물러갑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왜 있잖아요. 12지파 사람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어째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현실을 인정했어요. 아, 그곳 사람들은 크다. 그러지만 우리가 참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어요?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세대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안목과 말과 행동으로 도우면 결국은 자신이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게 되더라. 또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도와주라. 왜냐하면 목회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도우라.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여호수아는 전쟁 그 싸움터에 앞서게 하고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땠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협력해서 기도할 때 이겼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협력할 때 서로가 행복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그 등산 해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야호 그러면 어쩝니까? 저쪽에는 노호 그럽니까? 저쪽에서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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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잖아요. 이게 산울림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 은혜 가운데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는가 봤더니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냥 뭐 홍성범 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그래 자기 교회 목사님을 홍 목사님, 홍성범 목사님 친절하게 보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더 말에 인심 나고 말에 정이 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너무 사무적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도 좋고 좀 기왕이면은 정감 있게 말해서 다 정과 산에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꾸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먹겠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디가 잘났겠어요? 키가 뭐 큽니까? 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내가 뭐 잘났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넘들레 교인들까지 좋아해버려요. 우리 영광에는 저 다른 합동측 교회 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심지어 그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면 익스당 한약방이라고 유명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심지어 그 장로님은 나 교회 들 때가 힘들다고 수시로 막 보약을 막 해서 주고, 심지어 제가 은퇴했고 담양까지 왔잖아요. 너무 교회 있는데 저번엔 글쎄 자기 내하고 우리 내 거 특별한 그 약재로 해가지고 보약을 줬다고. 그분이 지금 정량 근 80이 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랑하니까 참말로 좋은 줄 알고, 안 좋은데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 또 자기 교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 혹 부자가도 흉보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좋은 교회 자랑, 좋은 점 있잖아요. 그걸 자랑해야 돼. 그래야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 목사님, 목회자가 나보다 연소해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목회도 쉽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안 해봤는데 알아요? 참 쉽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쉽게 못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치고 저 사람. 그래서 천차만별 사람을 포용하면 살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해해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진열장에 장식되어 있는 장신용 그릇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내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주님이 물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고자 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 듣고자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보상은 받았지만은 또 보너스로 그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왜 직분이 중요하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하고. 그렇지만 다른 건 뭐냐? 나는 목사다. 그런 의식이 나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시작. 거기 보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됐지만, 또 하나는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책,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가,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세우신 줄로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나고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지금도 이미 되고 있지만 더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